오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1장 18절 19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이렇게 끝부분에 두 절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에까지 나온 것을 큰 대단원을 이루고 있는 두 절이에요. 우리 앞에 큰 흐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앞에 온 큰 흐름은 무엇이었는가? 출애굽의 의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 땅에 우리 영혼이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애굽 땅에. 애굽 땅에서 우리 육신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노예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영혼이 죽어있고 자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일단 깨어나는 거, 살아난 건 아니에요. 아직 깨어나려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셔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는 앞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냐, 선택 앞에 놓여요. 그때 그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직 살아난 건 아니에요. 이제 살아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광야 40년을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의 터예요. 영적 전쟁의 터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영적인 죽은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영적 전쟁의 터로 내보내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 온다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터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한 가지 주시고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터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기 다 나와요. 지금 내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나오시는데, 다 나오는데, 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심으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어제 그제 한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17절에 또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그 15절에 나옵니다. 첫 부분에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로 심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거기다 그 땅에다 심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우리 그저 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렇게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래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 깨끗한 푸른 감람나무, 오염되지 않고 푸른 감람나무, 푸르르고 소망에 차고 그런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영적 전쟁에 터에 나가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거 딱 한 가지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게 또 꺾기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큰 소동 중에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보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언약인데 큰 소동 중에 뭡니까? 영적 전쟁터가 바로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에 내보내고 너 그 영적 전쟁을 이겨야 돼. 이기면 너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했는데 큰 소동 중에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것에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사는 것, 큰 소동 중에 거기서 천년 만년 수백 년 거기서 살 것처럼 큰 소동을 부리면서,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이거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심플해야 돼요. 심플하게 살아야 돼. 마음이 심플해야 되고 삶의 모습이 심플해야 되고, 큰 소동 그냥 거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거기서 야단을 부리면서 그냥 그렇게 큰 소동을 부리면서. 왜 그렇게 소동을 부려요? 왜? 그 위에 불을 피웠다고 그래. 그 위에 나무, 하나님이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심은 푸른 감람나무가 불에 탔어요. 무슨 불에 탔어요? 욕망의 불에 타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산다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큰 소동을 부리면서 사니까 욕망의 불이 타오르고, 그러니까 욕망의 불이 타오르니까 그 나무가 다 불이 타서 살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신비한 나무죠. 그러니까
가지가 꺾였대요. 가지가 꺾였다는 게 뭘까요?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가지가 없는데 어디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그 다음에 또 신비한 말씀을 하세요. 재앙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다가 아니고 재앙을 선언하였노라. 이 성경은 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거. 재앙을 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욕망의 불이 바로 너희의 지옥이 될 것이다. 이게 계속 우리가 계속 해온 말 아니에요. 인간이 이 사는 동안에 그 욕망을 부리며 살고, 큰 소동을 부리며 살고, 불이 그냥 타올라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가슴에서 타오른 불, 그것이 결국 너희의 지옥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영혼의 불이 타오르니까, 혼이 잡혀가지고 불이 타오르니까 그것이 너희 지옥이 될 거라 이거예요. 선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선언하셨다는 희한한 말씀을 쓰고 있어요. 선언하셨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영적 전쟁터로 가서 세상에 가서 살면서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큰 소동을 부리면서 욕망이 불타올라서 가지는 다 꺾어져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땅은 무슨 땅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고넥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나와요. 고넥. 2번, 3번 나옵니다. 고넥이란 말이.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원래 하나님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하는데, 너희가 큰 소동을 부리면서 욕망에 불타올라가지고, 너희 가지는 다 꺾여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자들이 다 돼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고넥이 흐르는 땅이 된다. 고넥이라는 건 뭡니까? 곤고함과 액이라는 건 재앙, 화. 재앙화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그 이유도 분명찮아요.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왜 꼭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꼭 나쁘게 되는 거 그런 거 재앙이에요. 그게 화고 꼭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결국 드러난 것은 나쁜 일로 드러나가지고 자신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어려운 지경에서 허덕거리게 하는 거 이게 화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화와 곤고함이 넘치는 땅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자로 떨어져 버렸어요. 가지가 다 꺾였는데 어디 좋은 행실의 열매를 어디다 맺어요? 가지가 꺾여져 버렸는데 이게 큰 스토리의 흐름이었는데 오늘 그 대전원에 막을 내리고 있어요.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정말 얼마나 신비한 책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딱 얘기하고 나더니 오늘 와가지고 느닷없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뭘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무엇을 알았어요?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이 뭘 알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행위, 사람들의 행위. 그거는 사람들의 행위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면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므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행위예요. 그들의 행위가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행위가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 상당히 신비한 구절입니다. 그럼 그 행위가 뭐냐?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책입니까, 이거. 예레미야, 이거. 예수님 오시기 700,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를 가르치지만,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실 걸 700, 8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어떤 분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사실상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에 예언하면서 살던 시대에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고난 가운데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백성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고 눈물의 선지자. 우리의 내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너희는 희망이 없다고 외친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됐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예레미야, 네가 순한 어린 양이 어린 양과 잡히러 가는 것이 죽임을 당하러 가는 거죠. 양을 잡는다. 양을 잡아. 양을 잡기 위해서 가는데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죠. 이 성경의 예레미야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7, 800년 전에 쓰여진 이런 책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서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달리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얼마나 신비한 책입니까? 예레미야가. 성경이라는 게. 우리 성경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경 앞에 까부는 거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성경 앞에 겸손해져요. 이거 얼마나 신비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설명해요, 이걸? 그들의 행위를 내게 알게 하셨다. 자기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뭐냐? 이렇게 어린 양, 순한 어린 양, 양을 잡으러 끌고 가고 있고 그런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당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아요? 자기가 이미 다 당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일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말 성경 앞에 다시금 말씀드린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앞에 겸손해야 돼. 이 성경 엄청난 책이에요. 뭘 안다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이런 구절 한 번이나 보시기나 했어요? 어떤 설명을 들어보기나 했어요? 저도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이 교회에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 성경 앞에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 정말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어.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해하려고 깬 것을 예수님을 해하려고 꾀했단 말이에요. 꾀했어. 그렇잖아요. 다 예수님을 꾀하려고,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과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잖아요. 거기 못 박았잖아요. 자,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꾀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다. 이게 갑자기 나무와 과실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푸른 감람나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쟁의 터에 푸른 감람나무로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은 푸른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욕망의 불에 불타올라가지고 가지가 다 꺾여서 불가능한 자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푸른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푸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그 푸른 감람나무 열매는 사단이 결코 흔들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푸른 감람나무 그 열매를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고 푸른 감람나무로서 누구를 맺어요? 우리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욕망에 불타오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결코 가지가 꺾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푸른 감람나무로 심어져서 이 땅에 심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가지를 맺으니까,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자.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에 뭡니까? 참 신비한 그 하나님의 역사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 나무와 열매를 박멸함으로써만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오신 뜻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거기까지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this side of the cross, 이미 십자가가 쓴 이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신 그 푸른 감람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라.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욕망의 불에 타가지고 가지는 다 꺾여져 버리고, 큰 소동 중에 욕망의 불에 타가지고 가지는 다 꺾여져 버리고 불가능한 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불가능한 자였어요, 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순한 어린 양이 되어서 오셔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러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손에 잡혀 죽음으로 해서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비한 건 잘 보세요. 이 앞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19절의 끝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여주셨는데 이게 뭔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구절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이 신비한 일 앞에 예레미야도 이게 뭘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곳곳에서 예언돼. 이런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까? 성경의 증거. 나는 요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생생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요 구절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뽑은 사람을 내가 아주 본 일이 없어요. 나도 읽다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성경은 신비한 부분이고 우리 앞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들의 손에 잡혀서 순순히 순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손에 잡혀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수많은 열매, 우리를 열매로서 맺으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뭘까? 예레미야가 몰랐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물론 그의 영은 물론 그의 영은 기뻤을 거예요. 영이랑은 영과 통하니까 그게 구체적인 사실로서 뭔지는 모르지만 영은 영끼리 통해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 영은 기뻐해. 기뻤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들이 음모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로마 병사와 유대인들이 음모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그들이 죽일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끊어버리자고
끊어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시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완전히 끊어지게 하자.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사실은 푸른 감람나무를 심는 것이 됐고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되었다는 신비한 미스테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게 뭐지? 뭐지? 몰랐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칩니다. 뭐냐?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불가능한 자들이었어. 영적 전쟁터에 내보냈더니 소동을 일으키면서 욕망의 불에 타가지고 요즘 제가 셀피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셀피즘 이 셀피즘이 뭡니까?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셀피즘의 그 의미도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하여튼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밖에는 없어요. 자기밖에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셀피즘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셀피즘은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내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이제는 무슨 네 자녀가 우상이 되고 네 재물이 우상이 되고 아니 네 자신이 우상이 된다. 네 자신이. 자, 자신이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자기가 높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바탕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셀피즘 앞에. 기독교는 바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셀피즘 앞에 어떻게 기독교가 설 수가 있어요? 지가 중요한데. 말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지속으로 보면 지가 더 중요해요. 지가 하나님보다. 이런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순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인간들의 음모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끊어지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놨더니 지금 다시 우리가 뭐가 되고 있어요? 셀피즘에 빠져들어가지고 20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다시 셀피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 셀피즘, 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우리.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불가능한 이 환경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셀피즘에서는 기독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셀피즘 경계해야 됩니다. 셀피즘. 자, 오늘 우리 여기서 대단원의 그 스토리,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영적 전쟁터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로 심어졌더니 큰 소동 부리면서 욕망이 불타올라서 가지는 다 잘라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불가능한 자들이 다 돼버렸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신 거라 해요. 자, 이런 선한 어린 양이 올 것이다.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손에 이끌려가서 그가 그들의 음모 가운데서 끊어져 죽으시다. 죽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가 푸른 감람나무, 앞에 말한 진짜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가 맺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잡아야 돼요. 우리 셀피즘 빠져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셀피즘이에요. 셀피즘. 자, 우리 이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출애굽부터